여러분 안에 지금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계속 매일마다 그 두려운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주님 앞에서 다시 말씀 앞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지금 바라보고 산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40년 되는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를 한 번도 못 해봤고 주님을 찬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제대로 한번 해본 적이 없었어요. 이 시대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한 번도 찬양해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한 번도 제대로 예배해 보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 한 번도 제대로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된 일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러한 열매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베드로의 전도를 통해서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의 발이 힘이 생겼고 일어났고 걸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 주를 찬양했고 주님을 경배했습니다. 그 기적의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었던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때 만약에 베드로가 교만했다면 베드로는 거기서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죠.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나의 능력과 은사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죽은 다음에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은 확증하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을 때 거기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다 생명이고 진리였음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 믿을 때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또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예수님을 안 믿고 또 하나님 세상을 믿고 내 힘을 믿고 재물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지난주에 살려고 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오직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서의 결단이 이 시간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믿음의 세계에 눈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한 사람의 생명만 태어나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태어났습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늘에서는 천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면서 너무나 기쁜 하늘의 잔치가 벌어졌겠죠. 그런데 이렇게 소중한 구원의 역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혼들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변화를 싫어하는 이들이 있어요. 특별히 사탄 마귀가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믿음 없이 살아야 사탄 마귀가 그들에게 절망과 낙심과 교만의 씨앗을 심기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영혼을 지옥에 끌고 가는 것이 믿음이 없을 때 사단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사단은 싫어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는데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언제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의 눈을 여는 것을 싫어했어요.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사람들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의 눈을 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는다고 생각했어요. 겉으로 볼 때 자기들이 의논하고 자기들이 결정하고 판단한 것들 너무나 잘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생각, 하나님이 없는 판단, 하나님이 없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쓰임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도들이 전할 때 그것이 싫은 거예요. 결국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1절 3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드러내고 회개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숨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죄를 자꾸 숨기려고만 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감옥에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그 복음을 감옥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느 곳에서도 진리입니다. 밖에서도 진리이고 감옥 안에서도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될 때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성공할 때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시고 때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다음 날이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세우는 이들이 있다는 소식을 관원들이 들었어요. 비상 연락망으로 다 전해진 거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자마자 관원들과 대제사장들, 그 가문들,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달려왔습니다. 5절이죠.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시대에 뭐라고 불렀느냐? 산헤드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어떤 그 여러 면으로 가장 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집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일까지 재판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인간적으로 재판을 한 것도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그런데 로마령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집행할 수는 없어서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해서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던 모임이죠. 그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소식은 들었는데, 그리고 긴장하면서 있었는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긴장을 해가지고 아침에 다 달려온 겁니다. 달려올 때 무슨 마음으로 왔겠어요? 이 예수의 제자, 이 사람도 우리가 죽여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으로 달려와서 신문을 하는 겁니다. 7절이죠.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부드럽게 표현해서 사도들에게 묻되지, 이것은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지금 신문하고 재판하는 광경이죠.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가운데 있고, 이 관리들과 산헤드린의 회원이 주위에 이렇게 둘러서서 이를 심판하려고 재판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냐? 바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조롱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게 되는 그 판결이 내려졌던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위태한 자리고 두려운 자리인지 너무나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자리에서 예전에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세상에 두려웠기 때문에 믿음 없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살아도 됩니다. 믿음 없는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떨지 않아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말합니다. 13절 이후에 보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산헤드린 회원들이 어찌 베드로가 담대한가? 우리가 이에게 학문이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어찌 이가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서 오히려 그들이 놀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전에는 어려움 앞에서 벌벌 떨던 베드로가 이제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자리는 똑같습니다. 똑같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변했어요. 담대함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베드로는 지금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그는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의 안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담대함으로 말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못 박히시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을 못 박는 세상의 힘만 보였습니다.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뭐가 눈에 씌인 거지. 예수님의 사랑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오직 눈앞에 있는 사내들인의 그 힘만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세상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두려움이 뿌리가 되니까 모든 것이 염려고 모든 것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약해서도 아니고 강해서도 아닙니다. 특별히 사람이 나빠서도 아니고 좋아서도 아닙니다. 교양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아니에요. 재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아니고 건강이 좋고 건강이 좀 나쁘고의 차이도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는 두려움과 염려로 삽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절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만 아니면 절망으로 살아요. 교만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넘으면 절망으로 확 넘어왔다가 또 절망 가운데 좀 잘 되면 교만으로 또 확 넘어갔다가 교만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됩니다. 담대함으로 소망 중에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담대함, 그 담대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담대함으로 사십시오. 할렐루야. 예수님 밖에서의 담대함은 반드시 교만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담대함은 두려움과 염려는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보시고 그 충성하는 그 중심을 보시고 큰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또 맡기시는 것입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주 임재 안의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한 간증을 나눕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그 선한 목자 교회에 부임하실 때 그 교회가 건축을 크게 성남 쪽에 하다가 교회에 어려움이 생겨서 도중에 멈추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관에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소수가 모여서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법정으로 잠시 임시 사용 기간이 지나는 때가 되기 때문에 교육관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본당 모든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중단됐던 본당 건축을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은혜 가운데 융자를 받게 되었고 그래서 본당 건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는 했지만 엄청난 부채가 쌓이게 되었죠. 엄청난 부채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2006년 10월 세상적으로 표현한다면 부도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 말할 때. 교회가 그렇게 큰 위기에 있었지만 미국에서 집회 요청을 한 게 있어서 간다고 목사님이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미 말씀을 전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 가셔서 집회를 일주일 동안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오시려고 비행기에 올라타가지고 안전벨트를 딱 매는데 미국에 일주일간 집회하면서 잠깐 잊었던 그 교회에 어려웠던 상황이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 자리가 그렇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가 아니라 그 중압감, 그 짐이 심장을 누르는데 정말 심장이 답답해지고 심장이 아프고 숨이 안 쉬어지더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그 상황 가운데 갑자기 목사님 입에서 이 고백이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이미 저는 죽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는 예수님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몇 번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에 놀랍게 숨이 쉬어지더래요. 숨이 정말 턱 하고 쉬어지고 그때 살았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놀랍게 그 순간에 마음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지. 앞으로 갈 길 나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지. 이것을 믿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들어오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 그럼 이 너무나 엄청난 스트레스고 이 중압감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을 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 제목이 바뀌는데 주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만 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만 해라. 사랑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랑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일을 하면서 살아라.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 목사인데 목사가 교회에 오기 싫었던 그 자리에 오는 게 두려웠는데 기대가 되더래요. 두려움이 떠나고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그 기대가 생기면서 교회에 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12년 정도가 지났죠. 지금 선한 목자교회는 많은 부채도 갚고 또 선교에 힘쓰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만일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 두려움만 묵상하고 12년을 보냈다면 12년 동안 두려움만 묵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12년 동안을 지냈다면 1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두려움만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은혜의 열매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에게 임하는 담대함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사람을 바라보며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시작한 종교개혁이었지만 사람을 바라보며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어요. 만약 그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일을 했으면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함으로 끝까지 종교개혁을 해낼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의 모양은 다 제각각이죠. 그러나 모양은 제각각일지라도 성도님들 삶의 그 안에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내 뜻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의 일터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내 뜻만 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 보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보고 하면 처음에는 잘할 수 있습니다. 사람 보고 하면 처음에는 감사하면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승리하지 못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일할 때에도 사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일하십시오.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요하지만 만약에 교회가 사람만 보고 가는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반드시 세속화가 됩니다. 사람만 바라보고 목회를 하면 그 목회 안에 교회 안에는 세속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교회는 승리합니다. 결국에는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주님을 바라보며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에 누구를 만나실 계획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두려움과 염려 자꾸 이 주머니에 넣었다가 또 빼가지고 또 왼쪽 주머니에다 또 넣고 또 그것도 손으로 또 뺐다가 다시 또 안주머니에다 넣고 그렇게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자꾸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십시오.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그 사람이 강한 용사예요.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였는데 망하지 아니한다 말씀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트림을 당했는데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소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이 시간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십자가 안에서 이미 임했는데 이 은혜를 붙잡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붙잡고 믿고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있어요. 성도들에게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오는 문제들이 성도들도 생깁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무엇으로 달려있느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했던 이유는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우리 다 함께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볼 때 이전에는 십자가가 그렇게 미련해 보였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아니라 능력임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볼 때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때로는 미련해 보입니다. 때로는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이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베드로는 믿었어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 갇히는 불편함이 있었어도, 사내들인에게 재판을 받는 위기 가운데 있었어도 담대했던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과정 가운데 있는 그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간증을 함께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간증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에게 능력이 된 고백인 거죠. 전화 연락을 했습니다. 한 10여 년 만에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어요. 권사님이신데 이제 연세가 우리 교회로 말하자면 1남선교회, 1여선교회 정도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손들이 다 외국에 가서 살아요. 이민을 가서. 혼자 여기서 사시는데도 항상 정말 담대하게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시는 분이십니다.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놀라서 누구시나요? 저 아무개 권사입니다. 아 그러세요. 무슨 좋은 일이 있으셨나요? 있으신가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10여 년 전에 우리 손자 진표를 위해서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셨죠. 예, 제가 기억해요. 그렇게 축복 기도해 주셨을 때 제가 그 기도를 제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을 주셨었어요. 그 응답은 이 손자가 대학교 갈 때 장학금 받는다. 그 응답을 기도할 때 받아가지고 제가 그때 얼마나 기뻐가지고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 손자가 9년 전에 미국에 그 이민을 가족이 다 가가지고 제가 제 딸도 그 아이도 9년 동안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런데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응답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진표 있죠? 걔가 미국에서 이번에 대학교 입원에 들어갔는데 목사님 장학금 받고 들어갔어요. 응답 받았어요. 그때 그 몇 년 전에 그 어렸을 때 받았던 응답이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처럼 예,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죠. 제가 전화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전화로 함께 다시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좀 미련해 보이고 논리적이지도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받은 응답입니다. 그분은 항상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정말 담대하게 하루하루를 사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그에게 능력이 되어서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이 복음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안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나의 구원자여 소망이 되시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시고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사명 감당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두려움과 염려는 주님 앞에 맡기시며 나갈 때 저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새생명 축제 선포주일로 지키는데 마음에 또한 전도 대상자를 품고 담대함으로 전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신앙이란 마음의 상함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함을 십자가에서 치유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 상한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고치시는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니다. 마음이 상한 나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주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통성으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소망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들으면서 주신 주님의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을 붙잡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진리를 밖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